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 여러분, 한 주일도 평안하셨는지요? 예, 평안하신 분도 있고 몸이 아프신 분도 있고 마음이 아프신 분도 있고, 그렇죠? 분주하게 지내신 분도 있지요. 그러나 평안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뭐 파도 치고 험한 길, 광야길, 사막길을 지나며 떼약볕을 만나고 버거운 삶이 우리에게 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또 붙들고 계신 것을 확신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것은 부활절이죠. 그래서 이 부활절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성탄절이 우리는 분위기가 더 뜨지만 우리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이 예수 믿는 신앙이 성립된 것은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깊이 감사하고 또 높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런 절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는 이제 오늘 종료주일,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지막 한 주간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이제 하이라이트로 올라가죠. 주님의 사역의 가장 절정,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참혹한 죽음으로 죽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인생 개인으로 보면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의 구속사의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가장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인류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버리시는, 마치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기억으로 우리 뭐 장로님이나 우리 뭐 집사님은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속도로가 뚫렸을 때, 그렇죠? 얼마나 막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뭐 저는 그때 어려서 아마 기억도 안 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예수의 그 구원의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사건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이죠. 그러므로 신학적으로는 너무나, 우리 인간적으로는 슬픔이 가득 찬 날이 고난이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정말 기쁨과 그리고 환호성이 올라가는 날이,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고난의 주간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어찌 보면 고속도로를 이제 만드는 것이 개통식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완공식, 그 완공식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부활주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아주 깊은 그런 절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이제 이번 한 주간 종료주일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되새기며 우리 자신들을 가다듬는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 우리 자신들을 돌보면서, 바라보면서 집중적으로 묵상하며 우리 자신들이 과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뭐 우리가 새벽에 모일 장소는 없지만 각자 집에서 기도하시되, 제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께 아침 묵상의 메시지를 오전 6시에 올려드릴까 합니다. 예, 그래서 올려드리면 각자가 형편껏 활용하셔서 말씀 묵상 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잘 정돈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매일 성경의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의 본문은 여러분이 못 볼 때가 많은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장 1절을 이제 한번 가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앞에 이제 25장까지의 말씀이 주님이 남기신 어찌 보면 공생의 마지막 설교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종말에 관한 교훈으로 25장의 설교가 쭉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이제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주님의 사역의 절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말이 이제 끝났어. 이제는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틀 뒤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26장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장에는 주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에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사건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예수님과 동참하는 사람, 혹은 당연히 동참할 것 줄 같았는데 등져버린 사람. 이 내용이 각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 내용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명확히 알아야 될 게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못 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또 우리가 분명한 건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밖에 못 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셔야 바로 이 구원의 길이 열리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 지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고난받아 내가 죽었다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건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 주의 십자가를 지며 산다라는 이 표현을 자주 쓰지만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의 길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6장에는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러 가세요. 그런데 26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 곁에서 그 십자가 지러 가시는 주님과 동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26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길,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간략히 교훈을 받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자신들이 정돈되기 위하여 내 삶에 있어야 되는,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죠. 제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졸 때까지만 제가 설교합니다. 너는 조금 이른 것 같다. 조금만 더 참아보거라. 자, 오늘 그래서 어찌 보면 26장의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내용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는 삶의 그 첫 번째 된 모습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헌신의 삶이에요. 헌신의 삶.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26장 그 초반에 보면 6절부터 16절에 보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 이 여인이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냥 한 여인입니다.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어느 날 여기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주님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서 나음을 입었겠죠. 예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던 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앞두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집을 방문하신 거죠. 근데 거기에 방문해 계시면서 식사를 나누는데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아주 희한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장만했는지 모르는데 너무나도 값비싼 향유, 이것은 정말 너무나 비싼 향유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식사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로 다가와서 그 여인이 그 옥합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비스듬히 누워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거를 붓는 거예요.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가치로운 그 기름을 붓습니까? 근데 이거를 붓는 것을 보면서 그의 옆에 있던 제자들이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게 얼마짜린데, 야 저게 얼마짜린데 저거를 예수님의 머리, 그 예수님께 벗다는 게 기분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거를 저렇게 낭비한다는 게 너무나 이제 열받는 거예요. 저게 얼마짜린데 저거를 팔아서 정말 좋은 일에 쓰면 얼마나 좋은 일에 쓸 수 있는데 저거를 예수님께 저렇게 낭비를 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화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근데 여기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언뜻 들으면 자기에게 잘했으니까 좋은 일이라고 편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의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칭찬받을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다. 11절을 가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그러면서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이 여인이 한 행동이 뭐를 비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면 그 일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의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나한테 잘하냐가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가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에 대한 가치예요. 주님의 죽음의 가치, 주님의 보혈의 가치. 이 주님의 보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 가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그 일보다 더욱 가치로운 것이 뭐냐?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지 지금 내 생명의 가치가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예수 생명의 이 죽음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로운 건지를 너희들은 모르고 있지만 이 여인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치예요. 그 예수님의 가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아니한, 그리고 이 땅에 가장 가치로운 일이라고 여기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가치로운 일보다도 더욱 가치로운 일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었다는 것,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자입니까? 이 여인과 대조되는 거는요, 바로 그 뒤에 14절, 15절, 16절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나와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봤어요. 근데 봤는데 내 성에 안 차요. 그리고 내가 볼 때 내가 정말 가치롭게 여기는 일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의 제자와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한 여인이 그 예수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는, 전재산을 내어놓는 그의 헌신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에 동참한다. 그 얘기는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플까? 저게 나 때문이래. 슬프다.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그런 감정적인 그러한 그 애통함이 있는 것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어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 주님의 가치가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가치 때문에 내 삶에서 행하고 있는 헌신이, 그것이 곧 주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하고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뭐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 뭐 몇 분들하고 많이 합니다. 빨리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대요. 놀러 가세요. 아, 좋은 일이에요. 놀러 가야죠. 가서 봄도 만끽하고 정말 놀러 가. 그 놀러 가면 제가 제일 먼저 가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같은데 한번 가고 싶어요. 가서 그분이 어떻게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했는가. 정말 저는 뭐 책으로 봐서는 또 그렇지만 그분의 그런 기념관 이런 걸 가서 보면 야, 너무 이제 우리가 이름만 유명하지 잊혀진 우리 한국교회의 유산들이신 것 같아요. 그분들 보면 비록 투박하고 옛날 분들이고, 제가 저희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이렇게 돌아다니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그분의 서재였어요. 책 모아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요, 책이 너무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제가 가진 책은요 한 10배는 돼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옛날 분들이니까 참고할 책이 그렇게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헌신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목회 잘하는데 참고 서적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설교자가 설교 잘하는데 참고 서적 좋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책 욕심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아내하고도 뭐 집을 옮기니 많이 뭐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주제가 이 책을 어찌할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항상 그게 하루에 한 번씩은 지금 나오는 주제. 우리 집사람은 반은 팔자고 나는 좀 가만히 놔둬봐. 네, 이러고 서로서 그래요. 제가 보면서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 설교는 많이 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외치는 내가 과연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가치 때문에 그 가치로 인하여 내가 그 주님께 드리는 헌신인데, 그것이 정말 가룟 유다의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헌신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헌신의 수준이 딱 있어요. 그는 예수의 목숨의 가치, 예수의 가치가 그에게는 은 30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고요. 그 정도의 헌신이라고요. 그러나 이 여인의 헌신은 정말 자기가 가진 전체를 주께로 드리는, 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뭐 전 재산 내놔라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이상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뜻 아니에요. 내 삶에 정말 예수의 가치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 것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가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예수의 가치가 나로 하여금 땀 흘리게 하고, 예수의 가치 때문에 내가 참고 예수의 가치 때문에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는 그 헌신이 정말 내 삶에 있느냐. 우리가 그 헌신이, 예수의 가치로 인한 헌신이,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쪼록 저도 이제 목사로 나섰지만, 그러나 정말 갈수록 목사라고 나섰다고 그게 완성된 게 아니고요. 목사도 나름이거든요. 끝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예수의 가치로 말미암아 끝까지 순수하게 그 가치를 붙잡고 헌신하는 목사 되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내 삶에 예수의 가치가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가다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26절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볼 거는 예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모습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언제나 내가 누리며, 그리고 그 주님과 한몸 되는 영적인 교제를 항상 놓치지 않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교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의 첫째는 헌신의 삶이라면, 두 번째는 주님의 몸에 동참하는 영적 교제의 삶이 바로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26장을 우리가 보면 이 이야기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제 그의 그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이 이제 26장 26절부터 3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읽어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전에 이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나와 너희들이 동참하는 것이 뭐냐? 내가 가서 십자가에 가서 흘리는 피, 내가 가서 십자가에서 죽는 나의 이 몸,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성만찬을 행하며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언제나 내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누릴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참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강조하는 분들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지 예수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자냐?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의 은혜를 항상 받고 누려야 될 자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산다고 해서 예수가 될 수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자는 말은 예수가 되자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받아 예수처럼 살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어떤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귀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 보면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자이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얼마나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보면 요새도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보면 뭐 나는 신이다 해서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고 내가 신이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게 될 수가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지 우리는 결코 예수가 되는 자들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항상 예수 곁에서 모일 때마다 예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를 먹고 누리며 항상 그 은혜로 충족하고 채워지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그분의 은혜로 이처럼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한 몸 되어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만찬, 즉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모습이 성만찬인데 이 성만찬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두 가지 의미를 항상 가져요. 성만찬 할 때마다. 사실은 뭐 오늘 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할 거고요. 근데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 이 바로 그거죠. 주님과 내가 한 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성만찬의 제일 된 의미예요. 주님과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것.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 이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 게 성만찬의 제일 된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지체들이에요. 이 성만찬을 함께한 우리의 지체들,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 나와 함께 마신 우리 지체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삶에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 말씀과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주님과 예수가 함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기 위한 한다는 것,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고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하나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영적 교제, 지체들과 더 가까워지는 영적 교제의 삶으로 채워지고 전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에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가는 길에, 주님의 십자가에 가는 길에 동참하게 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그럼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삶이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순서적으로 말하면 기도와 말씀의 삶이죠. 기도와 말씀의 삶. 이것이 주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주님이 참 재밌으신데요. 재밌다기보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장면, 십자가에 오르시기 직전에 하셨던 그 마지막 장면이 뭐로 나오냐면 기도로 나와요. 기도.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내 인생에 여러분 하루의 시간, 아니 한나절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이제 딱 주어지면 한나절의 시간에 여러분 뭐 하실래요? 굉장히 비싸요. 뭐 하시겠어요? 기도하고. 아유, 눈치가 백단이시죠. 눈치가 백단이셔요. 그 신앙적으로는 그런 눈치를 갖고 신앙생활 하시면 성공하실 겁니다. 주님의 모습을 진짜 명심하셔요. 여러분 사실 내 인생의 마지막 한나절이 주어지면, 몇 시간이 주어지면 뭐를 할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제일 아쉬운 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혼자 가질 않아요. 그리고는 뭐라 하면 자기 제자들을 이끌고 얘들아 같이 가자.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 제자들에게 이 기도하는 모습을 굉장히 깊이 심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장면이 잊혀지지 않잖아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내 장면, 임종 장면이 잊혀지지 않잖아요. 우리 그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의 그분의 모습이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냐면 기도하는 모습. 근데 이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이 3번을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내 마음이 38절 보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도하러 가신 이유는 쇼하신 게 아니에요. 쇼잉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어떤 필요였느냐?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되었다.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우리 주님 마음에 큰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의 특징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거기 왜냐하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리고 40절에 가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41절에 가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이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한마디로 깨어있는 기도를 말해요. 깨어있는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기도가 소용없어 보이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읽어보면 뭐가 나오면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깨어있는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소원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부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깨어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기도. 그게 진정한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그리고 이 기도가 힘이 돼서 그러는지 우리 주님이 그 다음부터는요. 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에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막 협박과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이 의연하게 가시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이게 기도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시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54절을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칼을 갖고 맞서는 제자에게 칼을 거두라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53절 54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왜 12군단으로 얘기했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제일 강력한 군대가 로마 군대였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그게 잘 나와요. 근데 거기 읽어보면 이 당시에 로마 군단이 12군단이었다 그래요. 전 세계를 딱 장악했던 전 세계의 군단.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강력한 로마 군대를 떠올리도록 만드신 표현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천사들 12군단을 동원해서 이들을 쳐부실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꺼이 잡혀가세요. 이유가 뭐냐? 54절이에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12영이 되는 천사들의 군단을 불러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때 순종하기 위해서. 이 몸을 내어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죽는 겁니다. 그렇죠?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힘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은 이 막바지의 두 가지 모습이 아주 인상적으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깨어있는 기도와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는 말씀의 순종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고 이 길에 동참하도록 그의 제자들을 함께하게 불렀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동참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언제 어디서나 깨어있는 기도, 기도하기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없을 때 더욱 기도하며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하며 더 중요한 건 내용이죠.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기도. 그것이 진정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힘을 통하여 뭐를 합니까?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나누기에는 너무나도 택도 없이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런 일 저도 설교는 하지만 주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특별히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 이 26장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가 좀 긴 본문을 설명했지만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여 가는 이 모습 그리고 사실 설교를 안 했지만 그 모습에 등지게 되는 자들이 나와요.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명심하고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가다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토르가 점점 더 깊어지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헌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님 가치가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있는가. 내 성질에 못 이겨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로 말미암아 헌신하는 것들이 내 삶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먼저 잘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언제나 누리고 있는지 그 은혜 힘입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은혜 힘입어 우리 지체들과 더 가까워지는 과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영적 교제의 삶을 우리들이 가다듬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더 가다듬으십시다. 정말 깨어있는 기도 합시다. 그렇죠? 마지못한 기도, 형식적인 기도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깨어있는 기도를 하여서 정말 내 뜻을 관찰하는 기도 아니요.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로 우리 자신들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보고 말씀의 교훈을 붙잡으며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그 말씀에 내 생명까지 다 내놓는 수준까지는 아직은 이르지 못할지라도 정말 내 고집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렇죠?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고집 정도는 꺾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훈련함으로 진정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또 복 주실 것이요. 또 그런 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를 우리 주님이 참 교회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삶을 사십시다. 우리 같이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네. 그대로 서로 손을 잡으셨으면 이 시간 한번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정말 도저히 주님의 십자가의 길 걸어갈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무슨 세도도 우리가 걸어가요. 주의 은혜밖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거 그저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내가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 받아 먹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받아 마시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져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고난주가 맞이하지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내 자녀 또 내 부모 내 형제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찬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한번 같이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